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욥기를 샤우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벌었네. 저도 이번 주간에 일독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욥기 샤우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욥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각자의 그 반응들이 모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는가? 각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답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난 게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당신 하나님 만난 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 산에 오르는 그것에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회 초년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었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등반을 시작하거든요. 자다가 일찍 자요. 가서 시내산 밑에서 일찍 자고 3시에 일어나서 깜깜한데 길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가이드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면 한 4시 반, 5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태양이 딱 떠올라요. 저는 그 광경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모세가 이 기분이었겠구나. 이 감정이었겠구나. 여러분, 그 시내산은요,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태양빛이 그 산에 비치면 그 온 산이요, 불타는 것처럼 새빨겠습니다. 완전히 불이 탄 것처럼 아주 황토빛 빛을 발합니다.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신비 자체였습니다. 신비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데 잘 못 가게 됐잖아요. 언젠가 또 갈 날이, 여러분들과 함께 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내산에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와, 기가 막혔다는 게 뭐가? 라면 맛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면 맛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거 딱 올라가면요, 그 가이드가 성지순례 갈 때 라면 하나씩 꼭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컵라면을 다 가지고.
등산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끓여 파는 분이 계셔. 그 물을 이제 돈을 이제 1달러씩인가 2달러 떼고서 물을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죠. 근데 그 라면 맛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각은 지멋대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고서 막 감격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라면, 그 컵라면 먹었던 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과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온 게 은혜구나. 이제 정말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된 것이 감사하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제까지 진짜 지멋대로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그 경험들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욥처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욥만한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도 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욥 같은 믿음을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욥의 믿음은 하나님마저도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그 욥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욥 스스로 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회장인데, 교사인데, 속장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마저 인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그 욥 앞에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욥기에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스바 사람이 어느 날 공격을 해와서 소떼와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그 소와 양떼를, 소떼와 양떼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양떼를 지키던 종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와 종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저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와서는요, 낙타떼를 빼앗고 그 종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신남매가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10남매가 다 압사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사업터가 잃었죠. 건강이 잃었죠. 종들 다 잃었죠.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끝까지 온몸이 종기투성입니다. 부스럼투성입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식도까지 막 올라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폐까지 그게 퍼져가지고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옆에 있던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당신이 여지껏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당신이 권사하고 장로인데 이게 꼴이 뭐냐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종들이 다 죽고 자녀가 다 죽고 당신 그 몸을 보라고 그 볼장 다 받지 않냐고. 그게 꼴이 뭐냐고.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를 비방하고 아내마저도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도 친구도 그렇게 그와 함께 했던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를 욕하고 다 떠나갑니다. 멀리 있던 친구들 셋이서 그를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오고 이 욥을 격려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처참해요. 야, 너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빨리 실토해.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좀 회개해. 여러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자꾸 이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 바르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계속해서 이 세 친구가요 38장까지 계속 욥을 추궁합니다. 이게 욥기입니다. 욥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욥의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계속 욥을 추궁하고 들춰내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위로자가 아니라 더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불행에다가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아주 욥의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독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업장이 다 뒤집어졌는데, 자녀 잃었는데, 아내마저도 욕하고 비방하고 떠났는데, 친구들도 마저 의지하던 친구들도, 멀리서 온 친구들도 자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다그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욥은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진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이고, 되게 멋진 말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뭘 가지고 오겠냐?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냐? 여러분, 알기는요 면장같이 잘 알아요. 인생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 이치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왜 소리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강도가 들어가는데 강도님 어서 오세요. 다 가져가세요. 왜 강도야 소리치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못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다며요. 믿음이 있다며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당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걷어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인 줄 알면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빠 나 힘들어 좀 도와줄래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나요? 얼마 필요한데 얼마 도와줄까?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욥이 환난을 당했으면,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 믿는다며요. 전능하시다며요. 그분이 치료자라며. 우리가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분이고, 소경이 있는 데 뜨게 하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천한 자를 귀한 자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며요. 그런데 그분을 알면서도 그분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욥에게는 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이 최고입니다. 내 이론만이 최고예요. 여성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요새는 그런 일 없는데 예전에는요, 김장할 때 보면 멸치 액젓을 쓰느냐, 소금, 아니 이제 뭐 새우젓을 쓰느냐, 그것 때문에 가끔 옥신각신 하더라고. 요새는 다 새우젓 쓰더라고요. 새우젓이 승리했나 봐.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김장할 때 다 못 써요. 멸치 액젓 쓰잖아요. 충청 사람들은 못 써요. 다 새우젓 쓰잖아요. 언제는 저 경상도 분은요, 거기다가 무슨 뭐 생태도 넣고 뭐 이런 것도 뭐 별거 다 넣더라고요. 지방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가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래 심줄 같다 말이죠. 고래 심줄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부가 서로 만나서, 때에는 우리 성도들 서로 한 성현교회라고 하는 식구끼리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죠. 언젠가 어떤 TV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있대요. 이혼한 부부 이야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부는요, 저 사람들이 왜 이혼했을까? 저렇게 연애하듯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했을까? 어떤 부부는 보니까 서로 자기 마음을 내놓지 못해가지고, 아니, 글쎄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최고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속으로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 알잖아. 알길 뭘 알아요.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맞추려고 그러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헌신하지 않느냐? 내가 밥을 사는데 너는 왜 밥을 안 사냐? 꼭 뭔가 대가를 봐. 내가 했으면 너도 해야 되냐? 내가 한 번 했으면 10번 했으면 네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느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얘기합니다. 때로는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짜증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결혼 초창기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된장찌개도 하고 김치찌개도, 우리 집 사람 출근했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딱 퇴근할 시간 맞춰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때로는 생선에 있잖아요. 그 간장 이렇게 반 썰어놓고 이렇게 해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것도 잘했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때로는 해나는 두부를 요리도 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게 신혼초면 다 그랬을 거예요. 신혼초에는.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손 하나 가득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선 저 여자가 왜 반찬도 잘 못해요? 왜 찌개도 안 끓여줘? 여러분, 처음에는 배려하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그게 바뀐단 말이죠. 사랑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말하는 말투도 싫고 걸어가는 모습도 싫고 옷 입은 것도 싫고 그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는요, 사랑이 굉장히 넘쳤어요. 아고 집사님,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권사님, 이제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시험 든 성도를 찾아가서는요, 목사님 뜻이 그게 아니야. 집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권면해주고 다 설득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에 가니까 집사가 그것도 몰라?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의 감정, 그 처음 신혼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깨질 부부가 없고요, 이혼할 부부가 없고요, 나눠질 부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랑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사랑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만 못한 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 내 고집을 꺾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가 신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코끼리하고 그 조련사가 그 서커스 안에 그 코끼리하고 그 뭡니까 관리사가 서로 그냥 그 진짜 혈육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나중에 그 코끼리가 죽을 때 그 막 슬퍼하고 우는 그 장면이 지금도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머리에 아련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잖아요.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 이렇게 눕혀놓고서 코끼리가 안 맞잖아요.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밟을까요? 절대 안 밟습니다. 밀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사람을 놓고 걸어가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요, 혹시 그냥 실수해서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1톤에 가까운 이 코끼리가 말이죠, 푹 밟아보세요. 그냥 완전히 가루도 안 나면 가루 돼버리죠. 밟을까 말까 툭툭 지나가. 절대 안 밟습니다. 왜요? 이 코끼리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잡아다 놓고요, 때립니다. 밤새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때려. 막 때립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막 씩씩댑니다. 막 그냥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쳐받으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한 열을 얻어맞잖아요. 한참 얻어맞다가 코끼리가 무릎을 툭 꿇습니다. 툭 꿇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맛있는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는 받아줍니다. 이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당신을,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꿇는, 자기의 고집을 딱 꺾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주인이 자기는 못 먹어도 코끼리는 먹입니다. 자기는 안 씻어도 코끼리는 씻겨요. 그렇게 코끼리를 아끼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이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 고집, 내 혈기, 내 의지가 강할 때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딱 꺾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못 꺾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50보 100보란 말이 있죠. 예쁘나 안 예쁘나 50보 100보고요. 뭐 그런 말이 있을 때다. 몇 살 되면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몇 살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똑같아지고, 몇 살 되면은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 똑같아지고, 몇 살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50보 100보입니다. 배운 사람도 거기 안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50보 100보고요. 가졌다고 하는 것도 50보 100보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예쁘다고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좀 똑똑하다고 뽐내지 말고, 좀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9장이 딱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하는데 너 하나님처럼, 나처럼 너 똑똑하냐? 너 하늘에 번개불을 내릴 수 있냐? 너 저 들에 피는 짐승들 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소의 힘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그의 뼈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나는 다 그것을 조성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들에 풀, 나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너 뭐 할 줄 아니? 하고 하나님께 계속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다 듣던 그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42장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지금까지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깨달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시끄러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고 아는 신앙입니다. 배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체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욥의 고백이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요단강아 갈라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안 외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 고난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욥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을 당해서 명령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려움이 왔느냐? 그 어려움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러면 그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알기는 알지만 안 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아프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알고도 안 해요.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알면 뭐해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만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욥은 이론적인 믿음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건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고스예요. 어떤 분 성경 읽다가 책이 찢어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성경책 찢어가지고 천벌 받게 생겼는데 천벌 안 받습니다. 그거 테이프로 다 붙여 쓰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책 애들이 찢어버렸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벌 주지 않아요. 이거 책에 불과합니다. 책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범죄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에덴을 추방시키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추방했어요. 여러분, 저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 목동 다윗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잘 아니? 왜 나를 안 만나니?
네가 나를 잘 알아. 왜 나한테 부르짖지 않니? 나 살아있다며. 너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서 왜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너는 내게 기도하지 않고, 너는 왜 내게 나아오지 않고, 너는 왜 세상의 소리에 귀를 잃고, 너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이 이제까지 잘 믿었는데,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환난과 풍파가 올 때 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도 풍파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이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에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론적인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